네, 할렐루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근전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어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저의 모습 감추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생명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리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온전케 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골격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준이나 그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가시, 시험, 어떤 그 우리의 단계를 계속해서 높이십니다.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 맞게, 어린 자는 어린 자에게 맞게,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영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 성숙시켜줍니다. 그래서 성숙한 만큼, 성장한 만큼, 순종한 만큼 그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혹은 어디까지 지금 계속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지금 세움을 받으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육신은 늙어서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은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함에 있다는 것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지게 합니다. 미지근하게 합니다. 안일하게 합니다. 나태하게 합니다. 일과 함께 내 자신의 영적인 그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근전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어도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맥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서, 그 마귀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예수의 피로 먼저 씻으심이 먼저가 아니고, 이 구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먼저 건져내십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에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흑암의 권세자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먼저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져 갇혀져 억압되어져 그에게 노예가 되어 있던 그 상태에서 먼저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빼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먼저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먼저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그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속량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량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량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먼저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때에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 아래 영원히 저주받을 자, 그의 노예로 내가 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습니다. 속량함. 오늘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왕 밑에 있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굽의 인들에게 노예로 갇혀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바로왕의 권세에 묶여있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옮기십니다. 속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량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속박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빼앗긴 물건을 다시 획득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는 행위를 속량이라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적용될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나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탈출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속량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몸값을 치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어주게 될 몸값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와 율법의 속박과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그 몸값을 치르시고 그를 이제 건지시는 것입니다. 건지시고 이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옮기십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마귀의 종 아래서 이제 사시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셔서 이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마귀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제가 늘 고민이 되는 것이 이 거듭남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정말 직분이 높은데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 거듭남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듭남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 주님이 마귀 아래 있던 우리를 그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바뀐 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영은 구원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몸은, 그의 혼과 육체는 여전히 죄 아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 우리가 이것을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너희 영은 죽었으나 이제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마귀에게 속하였던 우리가 이제 주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건져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마귀에게 묶여서 영이 죽은 자같이, 영이 전혀 살지 못했던 죽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아예 건져 놓았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가 이제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이 주인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귀에게 속하여서 살았던 우리 전적 타락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는 원죄와 그 자범죄를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불을 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옮기시는 과정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이 온전한 아직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고 주님께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혼과 육체는 이 땅에 속한 자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려면 영에서 이제 혼, 나의 전인격,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세상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사람에 반응한다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 혼이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주님 주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옮기셨지만 이제는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이 같이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된 주님께 우리가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혼도 육체도 같이 주님의 것으로 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머리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입술은 여전히 마귀 아래 있던 입술이고 생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감정이 앞세우고 나아가면 미안하지만 아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마귀에게 반응하는 자, 마귀가 나의 주인인 자,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주인이 많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 사람을 볼 때에 물질로 이렇게 앞세워서 보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지, 더럽혀져 있는지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에서부터 얼마나 타락된 모습으로 사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은 그 생각하는 것이나 입술로 말하는 것이나 내가 주인 된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뀌어야지, 내일 바뀌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는가, 이 부분에서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려면 그 필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들로 그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치관을 두었다면 이제 주인이 바뀐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셨습니다.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전에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을 때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전통, 그 모든 것들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자는 주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할 때에 나는 내 영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니까 나의 전통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는 지식과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그 잣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다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니까 육신의 생각과 부딪힌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윤리와 도덕과 이 세상 법을 초월하는 것, 그 위에 앞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의 그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는 거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세상 지식과 판단과 그 모든 것을 앞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기까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수준에까지 나를 쳐서 그만큼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머리로 알고 행함으로는 도무지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빨리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그 단계에 빨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 주인이 바뀌어지는 나를 옮기심, 거기서 이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의지하지, 세상을 의지하지, 돈을 의지하지, 내 방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아들 안에 아직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구속곧 제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옮겨졌는데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은 마귀야, 나의 주인은 세상이야, 나의 주인은 아직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나의 행복이 주인이야, 나의 감정이 주인이야, 나의 의지가 주인이야, 내 판단이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이 고집으로 변치 않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면 주님께서 참다가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다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중심을 깨트려 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하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짓을 했나요? 하나님을 욕했나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인이 온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그분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제동을 겁니다. 주님, 이건 이래야 되잖아요. 주님, 이건 이래야 되잖아요. 주님, 왜 빨리 물을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코치하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끊임없이 주님의 직접 대놓고 안 하고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이 모습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였더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그 삶 속에서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늘 근심하고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이적을 계속 체험하면서도 계속 혼으로 반응합니다. 상황에 반응합니다.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앞에서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내가 죽이면 이 이삭은 이제 끝이야. 얼마나 참혹하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 이런 인간의 머리로 온갖 그 잡념에 휩싸였더라면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백세의 아들, 약속의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정과 욕심까지도. 어떤 때는 내 욕심이, 내 감정이, 내 판단이, 나의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구 제사함을 받는 일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와 함께 장사한 바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 내가 죽어야만, 내 육신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려는데 계속 옛사람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게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 혈기가 올라올 때도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어. 절망이 올라올 때도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12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죽지 않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착한 일을 해야지, 내일 착한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죽어버려야 됩니다. 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잖아, 내가 자존심 상하잖아, 내가 뺏겼잖아, 내가 손해보잖아, 내가 잃었잖아. 나의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시고 휴급케 하시고 이 죽음의 나를 넘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흉내만 내는 것이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으로 영향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함께 동력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했어. 나를 마음 아프게 했어. 나를 방해했어. 나를 못하게 했어. 이 나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 없어져야, 나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인도하셨는데 광야 교회에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와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여기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것 같이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지고 나서 참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힐 수 있음이 이와 같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제 주인이 바뀐 자가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마다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성령의 그 열매들 또한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육신대로 사는 자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어떤 데는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나 어떤 데는 자기가 주인 되고 계속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제자리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으든 직장에 있으든 어디서든 끝으로는 열매가 되어가는 것 같아도 그 제자리 걸음입니다. 불 가운데 거할 때 이게 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만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 우리가 하나의 그 열매의
온전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이 부분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특별히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우리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 주님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주인이 바뀌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세워 가실 수가 있는데 옛사람이 계속 불뚝불뚝 살아나가지고 주님의 뜻을 거절한단 말입니다. 나를 세워 가심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역사합니다.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육체마저도 장악합니다.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혼은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그 판단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이 마귀가 주는 이 속성이 계속 우리를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기보다 마귀의 말을 붙들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 본성, 죄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황에 세상에 계속 반응하게 만들고 그래 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몸값을 마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이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임금입니다. 그의 나라 안에 주인이 바뀐 우리는 백성이요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구속꽃 제3을 그 아들 안에서 옮겨진 상태에서 구속꽃 제3을 받았도다.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의 죄의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노예를 이제 노예의 값을 치르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집에 와서 그를 씻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된 삶을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마귀 아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 아래.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마귀 아래, 내가 주인이고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 판단이 주인이고 내 의지가 주인이고 내 생각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마귀의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꽃 제3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하다가 주의 일을 그르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거란 말이지. 내가 했단 말이지. 내 돈으로 헌금했단 말이지. 내가 충성했단 말이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하기에 하신 이 주인의 똑바른 이런 올바른 이 분별과 의식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마귀 아래 있는 것이 어둠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주님과 나와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또한 서로 간에 진리 안에서의 그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직 빛 가운데 오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 안에 거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내 죄의 씻음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난 이후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먼저 옮겨져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둠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건짐을 받았는데도 되돌아갑니다. 마귀가 나의 주인이야. 세상이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빛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 아들 안에 있으면 그 아들이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의롭다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신부다. 나는 구원 받은 자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시간을 내어서 나는 지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보다 더 매인 것이 있는가? 더 우상화시키는 것이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가? 이 문제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막연하게 삶 가운데 구석구석이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